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자를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동네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훈련 받으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은 이론으로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울 때 또는 수영 같은 거를 운동을 배울 때에 책으로만 배우지 않죠. 책으로 이거는 하얀색 건반이다. 이것은 까만색 건반이다. 이 수영장의 길이가 25m다. 폭이 얼마다. 팔을 들어서 회전을 해서 물장구를 치는 거다. 말로만 가르칩니까? 말로만 가르치지 않죠. 실제로 피아노 건반을 눌러보고 또 악보대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호흡을 뱉고 숨쉬고 또 물장구를 쳐보고 물의 저항을 느껴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실 안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따라합니다. 현장 중심, 실습 위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현장 중심으로 또 실습을 위주로 훈련시키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습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우리가 제자 훈련하게 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실습을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장을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의 특징은 첫째로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훈련은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숙달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 피아노를 배우는데 곡을 하나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한 번 치고 그 다음 2번 곡으로 넘어가고, 한 번 치고 3번 곡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그 곡을 잘 숙달되어서 연주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의 빠르기와 그 음악의 느낌과 박자와 이 모든 것을 잘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틀리지 않고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처음 곡을 칠 때는 실수도 하고 틀리고 서툴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더 잘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계속해서 물장구 치는 거, 팔로 이렇게 물을 밀고 나가는 거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 배우는 영법이 몸에 완전히 익어서 자연스럽게 팔이 넘어가고 발이 물장구를 치고 억지로 막 물 밖으로 떠오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을 배우면 그 다음 영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반복하는 것이라 그랬죠. 반복한다라는 것은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릴 때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선생님이 이 곡을 10번씩 연습하라는 거예요. 10번 하고 그 다음 책 넘어가고 그 다음 책 넘어가고, 한 번 칠 때마다 동그라미로 쓰라는 거예요. 한 번 쳤으면 동그라미 한 번, 두 번 치면 동그라미 이제 그 다음 두 번 치고. 그런데 10번을 반복해서 치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한 3번 치고 동그라미를 4개를 그리는 거예요. 아니, 동그라미를 몇 번 더 그리는 거죠. 또 막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재미도 없고 지루한 거, 어렵기만 한 거, 그거를 막 10번을 꾸역꾸역 이거를 해내야 잘하게 되는데 힘드니까 한 번 치고 먼 산 바라보고, 한 번 치고 창문 밖에 바라보고, 한 번 치고 책 뒤적뒤적거리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을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 다음 곡을 넘어가야 되는데 맨날 그 곡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곡을 잘 해내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영을 배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왜 다양한 걸 배웠느냐?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한계를 부딪히고 이게 막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면은 그만두고 다른 거를 배워요. 그래서 제가
악기를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기타도 치고 다 치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없습니다. 태권도도 배우고 특공무술도 배우고 하는데 까만띠 태권도 하나만 까만띠를 하나 땄네요. 그것도 딱 1단 따고 그만뒀어요. 제가 이렇게 겁이 많은데 이 특공무술을 배울 때에 이 낙법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업어치기를 하면 내가 넘어가면서 낙법을 해야 다치지 않는데, 낙법을 할 때에 혼자서 이렇게 낙법 연습을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넘어지고 뭐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 바퀴 공중에서 돌아서 낙법을 하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에 푹신푹신한 매트가 있는데도 한 바퀴를 돌아서 넘어진다라는 게 제 목뼈가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수영을 배우는데요. 초등학교 때 수영을 배우는데 저변까지 다 배웠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다이빙을 배우는 겁니다. 입수를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물속에서부터 수영을 하지 않고 물 밖에 이렇게 출발선에 있다가 물 속으로 착 뛰어들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착 뛰어듭니까? 그거를 배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 속으로 각도가 착 내려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배만 아프고 여기가 이제 빨개지는 거죠. 왜?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니다가 한계를 부딪히고 넘어가고 그 다음 또 다른 거를 배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거를 반복하면서 그거를 한계를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에 항상 뭔가 한계를 만납니다. 현악기를 배울 때에 그 현악기가 굉장히 팽팽하지 않아요? 손가락에 물집이 생겨요.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계예요. 또 이제 부는 악기를 보면은 다 입술이 팅팅 붓고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 훈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반복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주일의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반복하는 예배 훈련이죠. 매일 새벽 기도 하는 것도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하신 분들 시상을 했지만 성경 1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2독 이상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루에 막 10시간, 20시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꾸준히 읽어야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성경 통독 또 많이 읽으신 분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현장 중심, 실습 위주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과 반복되는 그런 실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던져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 삶 속에서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예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아유, 괘씸해. 그런데 반복해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3번 중에 처음에는 한 번도 못하지만
그 다음에는 3번 중에 1번은 용서하게 되고 3번 중에 2번은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3번 모두 다 용서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교실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장로들의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머리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그 율법의 진리와 본질을 자신의 삶에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할 때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활의 달인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수십 년을 그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복하고 숙달되면서 달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반복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제자는, 따라합니다. 제자는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된다. 예, 따라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과학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화학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화학 시간에 어떤 이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이게 굉장히 이게 반응이 세고 빠른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은 요거 관에다가 조금 잘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반응을 해서 뽕 소리가 나요. 막고 있다가 라이터 불을 탁 켜면은 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을 꼭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코딱지만큼 넣으라 그랬는데 그 코딱지가 엄청 큰 애가 있어요. 그 시험관에 이만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을 탁 갖다 대니까 완전히 뽕 이런 소리가 아니라 뻥 소리가 나서 다들 깜짝 놀라고 이 시험관 깨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꼭 그 실험, 그 알코올 거기에 불 붙이게 하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이 개구리 해부할 때에 난리 나는 애들이 있어요. 개구리랑 노는 애들이 있어요. 제자는 선생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할 때 그때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요 다 코치가 있어요. 아, 난 당신 필요 없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다 자신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 코치의 지도를 받을 때에 약점을 줄이고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종목에는 다 그렇게 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세세하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치셨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해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병 고쳐 준 것 때문에 돈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쩔쩔대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것은 당당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삶이 뭐라 그랬죠? 현장이라 그랬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실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실패하겠죠. 그러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따라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가르칠 때 선생님이 피아노를 말로만 말하지 않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수영을 가르칠 때도 시범을 가르쳐줘요. 태권도 발차기를 배울 때도 사범이 발차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이 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훈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때마다 그만둬서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틀 나오고 못 가겠어요. 금요기도에 한 2번 나오고 아이고 바쁘고 친구들 만나고 성년 모임에 새해 모임에 너무 바빠요. 주말에 교회 오는 것이, 매주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요. 때로는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주 반복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해도 우리는 또 반복해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배 밑에 잠들어 계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은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지 못해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신 선생님의 제자들은 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죠. 제자들의 가장 큰 실패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뿔뿔이 도망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때마다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실패했냐?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런 남편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해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던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자기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도와주다가 그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래에 숨겼지만 발각이 되었어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70이 넘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죠. 주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모세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이기고 싶었어요. 형에게 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삼촌 집으로 보내시죠. 자기의 힘으로 형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20년간 삼촌을 섬기는 훈련을 통하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형을 만났을 때에 형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도 그렇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갈 때에 마가가 함께 수행원으로 갔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망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서서 각자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랬던 마가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배워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넘어지고 좌절하는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극복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할 수 있어요. 한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훈련의 목적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다 그랬습니까?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뭘 주신다라는 겁니까?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만날 때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나오는 것도 반복하는 훈련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훈련입니다. 훈련은 반복하는 것이고 또 훈련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가르침,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